정치적인 면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코로나는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앙에도 이 코로나가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와 그 신앙 자체가 무너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지만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흔들어 놓는 시간들입니다. 예배할 수 없었고 찬양할 수 없었고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근데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저희 생각에는 그저 한 달이 지나면, 아니 2달이 지나면, 아니 그래도 이 여름이 지나기 전에 코로나가 맞춰지잖아요. 이건 사실 작년에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해결이 되지 않겠나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 생활도 또 우리의 기도 생활도 점점 더 연약해져 가더라는 것이죠. 이 결과는 예배와 신앙이 무너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약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록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림 없이 보장받은 것이니까 괜찮지 않냐. 우리가 한두 주 예배 빼먹는 것 문제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전에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진 정서로는 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 물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단어와 표현이 천국, 과거에는 사실 천당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해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그것은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신 거죠?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 드려서 당황하셔서 답을 못 하신 거죠? 네. 천국을 사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없는 삶을 만약 지난 한 주간 사셨다면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활이 있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와 관계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오면서 코로나로 인해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물들이 예배가 무너졌고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무너진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예배 드리고 저희가 이곳에서 교제하고 또 들은 말씀을 나누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 내게 지난 과거에 내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할 힘을 북돋아 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힘도 되어지고 또 그 기도를 위해 그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배가 맞춰지면 저희가 청소하고 헤어집니다. 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저희가 함께 떡을 떼는 일들, 음식을 나누는 일들,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은 걱정거리. 실제로는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일 일이 오늘 반찬이 맛있다고 말할까. 또 실제로 또 먹다가 누구라도 타박을 하면 좀 짠데, 그럼 그날 예배 때 들은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반찬에 대한 타박만 들고 다음엔 좀 싱겁게 해야지. 이렇게 했었던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들인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요?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겪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아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교제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 예배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를 놓칠 때 말씀을 놓치게 되고 우리 기도 생활을 놓치게 되고 성도 간의 교제의 삶을 놓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한 주, 두 주, 아니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을 붙들어도 말씀 앞에 나아가도 기도 생활에 전념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려고 우리 힘으로 노력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대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실 때 다 회개와 오늘 소연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또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고 이곳은 지옥과 같은 삶이고 이후에 천국을 경험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아이들로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심지어는 직장에 가면 상사들로부터 또 때로는 요즘 적절히더라도 부하 직원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그 직장까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게 해줘야 하고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처음부터 하지 뭐.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근데 성벽제도는 너무 잘 아시고 또 그 얘기를 반복해서 기회가 나오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뚝 잘라가지고 8장부터 해요. 왜 제가 8장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고 15살 괜찮아요. 이 15살이 됐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어떻게 변해갈까,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자라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받게 된 시점들이 사건마다 다 존재합니다. 사실 이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것은요 7장 이전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진 삶은 8장 이후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하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짠 열어서 보여드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앞에 삶은 그럼 어땠었는지 아니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고민하다가 1장부터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8장 먼저 열어서 이렇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 보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 이전의 삶이 어땠는데 이런 결과들이 있었나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8장에서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에서 말씀을 시작했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7장까지 이야기하고 8장 이후의 이야기가 느헤미야는 나눠지는 것입니다. 크게 두로 나눠집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7장까지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 이걸 이루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그러니까 7장까지의 이야기는요, 성벽 재건의 이야기, 과정 속에는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짓지 못하게 했던 그런 무리들이 존재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8장 이후에는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에스라와 함께 했어요. 에스라는 14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던 에스라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8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의 계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요, 자세하게 8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저처럼 성경이 급하시면 오늘 저희가 12절까지 말씀을 밖에 읽지 않았지만 예배 이후에 13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8장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의 회복에 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생겨요. 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집을 사고 나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요, 집을 사는 과정까지는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저에게 좋은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목사님 표현대로 미시옵니다. 주여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도 집 딱 생기면 그 다음 안 가요. 왜?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보면 성벽이 세워졌고 이제 안전을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향한 그들의 모임의 자리에, 그것도 에스라가 불러서 느헤미야가 카톡을 보내서 수문학 광장에 6시에 모여라. 그 당시에 카톡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방을 붙였든지 이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쭉 보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했고 또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졌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저희가 오늘 12절까지밖에는 말씀이 있지 않았는데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 시작하신 바로 그 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향한 사모함,
갈급함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주일이 돼서 11시 전에 가야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갈망하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기대 없이 11시에 늦지 않게 예배 시간에 가야지 하고 오셨을지라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아무런 기대 없이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아가고 목사예요. 사실은 친구들이 놀러 가자. 저희 수련회는 놀러 가는 거였죠. 과거에 놀러 가자. 아니 안 가, 재미없어. 아니 가자. 저희 학년만 15명이 갔습니다. 네. 그러고서 저희 학년끼리만 놀았습니다. 그날 자기 잘못 앉아가지고 원래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과자 까먹고 음료수 빼먹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뺑뺑이 돌고 찬양하다가 맨 앞자리 가운데 앉는 바람에 기대하지도 않았고 네, 바라지도 않았고 그 은혜를 제게 해주셔서 그분 다음에 이제 기회가 나오면 좋겠고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더 깊은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누가 모여나 방을 붙이거나 동공하거나 권해서 생겨난 일이 아니고 일제히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그들 가운데 감동케 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일을,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하신 일인 거죠. 그 가운데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청했던 거죠. 제 생각에 에스라가 모여라, 느헤미야가 모여라 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다.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앙의 회복이요, 신앙의 부흥이요, 신앙의 역사요,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째 달, 바로 이 날, 중요한 날입니다. 1일은 첫 번째 날 총화로는 나팔절이고요. 10일이 될 때는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이와 같은 절기들이 다 들어있는, 그리고 히브리적으로 7째 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해를 맞아요. 그때에 그들이 이와 같이 새로운 마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절이 어떤 절기인가? 레위 2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날에는요, 특별한 안식일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쉬는 날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울었습니다. 네. 글쎄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아침 안 먹고 와서 배고파서 허기져서 울었는지는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음이 터졌다는 것이죠. 근데 울었을 때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성회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 나팔절, 이들이 나팔절이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이 일제히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았고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주십사 그들이 청했던 일, 이 간절함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을 하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그 말씀을 전하고 읽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사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앞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그는 말씀을 연구했고 행했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던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그가 개혁하고자 했었던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과 결혼한 혼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다는 것이죠. 그가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월이 흘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는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어진 이후에 그들은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그들이 우는 일이 왜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흐느끼고 우는 일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니까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들이 돌아보게 되죠. 그 삶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영적으로 다가왔던,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눈에 눈물에 맺혀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지난날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둘씩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변화되어져 갔던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모였고 말씀 듣기를 간청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일제히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였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아니 그 외에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모이자, 아니 모여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 이것은요, 일제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일제히라는 표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약속하는 것처럼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그들이 그곳에 모여지게 되어졌을 때 말씀을 청해서 듣는 일이 생겨요. 사실 들으라 해도 듣지 않았던 이들 가운데 그들이 자원함으로 말씀을 듣겠노라, 학사 에스라를 불러달라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그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생겨나게 들어주세요. 에스라가 청해도 듣지 않았던 그 이야기, 들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그 말씀들조차 외면했던 그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사역자에게 가장 기쁜 일들 가운데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이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요청하는 분들, 이 교육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지금 1단계, 2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주 안 있으면 이제 또 다 맞춰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혹시 안 하고 계신가요?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데 많은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끼리 여쭤보시면 유익이 강요하는 게 돼서 있으시지요? 네. 화면이 큰 거 보니까 유익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 단계, 또 1단계, 2단계뿐만 아니라 이제 3단계 나아가게 될 텐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요.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일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다. 저희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제가 말씀 전하면 중간에 다 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당시에 이들 가운데, 아니요, 말씀을 들으라 전에도 안 들었을 것 같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요, 지금 같으면 유머러스하게 아주 근사한 유머를 섞어가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학사 에스라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 자체만 읽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사실 설명보다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요, 듣지 않았던,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못 백성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전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학사 에스라가 열심히 말씀 배우자고 해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과거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좀 지루해도 설교를 그냥 말씀으로 전하면 됩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저는 10분도 안 돼요. 영상 보여줘야 되고요. 자막 다 나가야 되고. 저는 그 초기에는 저도 이렇게 다 따라했거든요. 제가 좀 못돼갖고 그런지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성경 다 찾아주니까 성경을 안 갖고 들어가 아예. 그래서 그 뒤로는 아주 불편하게 예배드리게 만드느라고 성경을 안 찾아주고 PPT에 성경 본문만 보여주고 안 띄워주고, 이유는 성경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다 휴대폰에 가지고 다녀서 더 안 가지고 오게 됐지만 어쨌든 불편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느라고 제가 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야만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심지어 미션을 누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 저희가 수련회 할 때 아까 이렇게 잠깐 제가 잘못해서 참석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북 끝나는 날까지 지금은 국어동부에도 수련회 할 때 가이드북이 있긴 하지만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 사라질 거예요. 찢어서 붙이고 오려서 짜고 하고 끝. 아무도 안 하죠. 이름 열심히 써줬고요. 아니 끝나면 다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냥 하고 그 자리 다 놓고 가요. 말씀을 10분 동안 이렇게 영상이나 뭐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 없이 뭔가를 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만큼 많이 다릅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만 낭독하는 일들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들이 이와 같이 심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들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이름들이 쭉 등장하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대체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듣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과거에는요 말씀이 읽혀져도 사실은 그들이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도 앉아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일어섰습니다. 근데 오늘 앞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을 서서 말씀을 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어서서 말씀을 들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그들이 6시간 이상 서서 듣게 되어졌을 그 말씀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그 시간에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며 그들이 섰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이와 같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합니다. 저희 찬양할 때도 손 들으라고 하면 잘 안 돼요. 이 자리에 그들이 에스라가 송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표현 가운데 그들이 아멘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그들의 갈급함은요 이와 같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찬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갈급함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와 같이 서서 말씀을 듣는 갈급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제가 사람 이름들이 쭉 등장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제가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분명히 낭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데 요건 앞에 보면 누가 했다고 되어 있냐면 레위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도중에 이 일을 했는지, 읽고 맞춰서서 했는지 제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우리가 예배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현실에 맞춰보면 사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죠. 지난 한 해 동안 안 된 게 있죠.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더 안 되죠. 모일 수조차 없었고 모여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하게 되죠. 물론 지금 저희가 하는 성경 공부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은 어떻게 진행되어지죠? 목장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이잖아요. 목사님께서 매주 광고가 마치고 방명불에서 청소해 주시고 잠시 목장 모여주십시오. 청년 목장으로 잘 보이시다. 사실은 목자들만 모이셨다 가시더라고요. 목자들만 모이셨다 가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목장 모임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한 가지 한국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죠? 이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이 속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을 하거든요. 이 목장이 잘 되어지는 교회들의 특징이 부흥하잖아요. 이 부흥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이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 신앙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의 삶을 통해 전도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생전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나도 좀 믿어보죠. 넌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한 삶을 누리니? 난 늘 지옥이니. 이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네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니? 오히려 이게 궁금해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 야, 귀찮게, 이 더운 날 1시간씩 가서 그거 왜 해? 헌금을 왜 해?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또 오히려 그들이 궁금해서 그 삶을 물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분들,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목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가, 모임은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의 모든 교회가 진행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소그룹 목장이 잘 진행되어질 때 그 안에서 진실된 신앙의 교제와 기도의 제목, 또 서로를 위한 권면과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을래야 자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결과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쭉 말씀을 통해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이제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하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글자는 단 한 글자였습니다. 다였습니다. 다 하고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쪽의 오른쪽은 은혜를 받고 이쪽 왼쪽은 은혜를 못 받고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 외적으로 무슨 증거로 알 수 있어요? 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지적으로 자각하게 되어지는 일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몰랐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이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날 부르신 목적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은 눈물의 반응, 그것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오늘 율법책을,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요청했던 건 아닙니까?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이 깨달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되어졌고,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주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지 말라. 그리고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낭망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오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오늘 성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외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힘이 되죠. 오늘 주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뭐가 100마디 말 아닙니다. 우리 삶이 들어요. 교회 갔다 와서 죽겠네, 죽겠네. 이 표현이 등장하는 그 순간, 그런데 교회는 왜 가?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갔다 왔는데 갈 때는 죽을 것 같아서 하고 나갔는데 교회 갔다 오더니 팔팔 살아가고 저 양반은 교회만 갔다 오면 살아가고 교회는 뭐 있나 봐. 이런 궁금증이 유발이 좀 돼야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돼서 살고 있죠. 들어가는 그 순간 사실은 그게 아니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더 힘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셔서 그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니라. 그 전에도 학사 에스라가 분명히 가르치기를 했을 거예요.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물론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이 자리에 벌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사랑을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에요, 더 놀라운 일은 모든 백성이 곧, 좀 나중에, 좀 있다가,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엔 제 눈에 드는 또 한 가지 단어는 곧.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바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주의 성일에, 여호와의 성일에 그들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일들은요, 곧 미루지 않아요. 그 역사함이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회복이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또 함께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어려워졌던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일은 바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배할 수 없었고 말씀을 나눌 수 없었고 함께 목장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오히려 청함, 그 청함을 통해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어졌다는 상황이죠.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이켜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분들로 나아가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 육신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게 되었죠.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의 영적 부흥, 그리고 영적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